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우레의 음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급한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인간들의 지혜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지식들마저도 다 알지 못하고 설사 듣고 본다고 해도 또 가르쳐 준다고 해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비밀로 남겨두신 이 부분의 말씀을 굳이 되지도 않는 사람의 머리를 써가면서 밝히려고 하고 이론만 남아있는 일부 신학자들의 죽은 신학 지식을 내세워서 파헤치고 애써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율법전서 읽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두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미 밝히 기록되어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소망으로 삼고 계시된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소망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현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되는 현실이 되든 아니면 주님의 재림시에 주님의 신부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현실로 보게 되든 어쨌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에 약속된 언약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의 열매로 지금도 세계 만방의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두 눈으로 밝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말씀이 앞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어떤 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거룩한 신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의 육신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죠. 언젠가는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임시 국정은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다 소멸되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될 내 영혼의 진짜 국적 딱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받기 싫은 그 지옥의 국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천국의 국적을 받겠습니까?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불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릇으로 판명될지 아니면 쓸모없는 그릇으로 판명될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손발을 잘 맞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와라 하시면 아멘하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으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잡는 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때로는 주님도 바라보지만 주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시선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나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로 준비된 자로 늘 훈련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버지 나라에 먼저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또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의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의 형태이고 예배의 형태입니다.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천사의 오른손을 든 이 모습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든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다면 아브라함 그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미혹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승리를 합니다.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영웅이 되는 것에 만족해서 소돔 왕이 주는 이 시험에 넘어졌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입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관계를 단호히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인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약속을 따라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존재감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손을 드는 것은 신명기 32장 40절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맹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 세마포를 입은 이가 맹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절에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 역시도 바다와 육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이행하기 위한 거룩한 맹세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드는 것은 열정을 다하는 기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사실은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분명히 기도이고 찬양의 형태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도 간절한 기도란 얘기입니다. 두 손을 든 무건의 기도는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드려지는 기도와 같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왜 손을 드냐라고 혹시 질문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손을 들고 저렇게 할까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손 드니까? 교회 다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손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의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그저 한 영혼의 온전한 찬양을 더럽히지 않도록 통제하고 억압하고 견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몸은 이 영혼을 담아두는 일시적인 감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인간들은요, 틀림없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과거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육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의 선을 최소화하고 초자연적인 영성만을 지지하는 종교적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그릇된 종교 사상에 빠지게 되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의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친히 빚어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단순한 창조물 그 이상이란 뜻입니다. 우리 육 안에 혼이 있죠. 우리 육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정신적인 힘도 포함되지만은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강한 육신에서 힘이 나옵니다. 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앉는 게 뭡니까? 몸이에요. 일어서는 게 뭡니까? 몸이 일어섭니다. 눕는 게 몸이에요. 손목도 몸이고요. 이 미간도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의 영육간 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의 가치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물의 가치가 바로 나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 나. 그러면 창조물에 이만큼의 위대한 가치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거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마음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뚱아리는 저기 등산에 올라가 있는데 마음만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교회 보기 싫은 놈이 있어서 교회 안 가고 나는 집에서 마음으로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몸뚱아리는 항상 집에 있다. 과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는 이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맹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칭호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죽음의 무서운 위협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신 이 성경과 자연 만물의 일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일반 계시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일깨움을 갖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 삼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귀결은 한결같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인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은 곧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칭호는 창조하신 이입니다. 이 칭호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시작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지만 나중된 세상에는 그 질서를 깨뜨리고 더럽힌 인간들을 향한 진노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확증된 천사의 이 맹세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6절 이하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라는 애매한 답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든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더 이상 우리가 언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아주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될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제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심판을 성취시키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임하게 될 거라는 긴박한 복음이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와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선교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의 심판과 메시지를 시대를 초월하여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자기 종들을 통하여 일관되게 이미 선포 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자기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결국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은 11장 15절 이하에서 성취가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11장의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과 2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급부로는 협의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적 의미는 사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피조물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감히 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비밀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이 비밀은 이사야 선지자가 봤었던 다윗의 왕국에 관한 것이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봤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12지파에게 돌아갈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고, 또 다니엘이 깨달았던 1345일 후에 나타날 영원한 복에 대한 것이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봤었던 이상 속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이러한 것을 추측으로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계시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비밀, 즉 7 대접지향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의 비밀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반대되는 불법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의 비밀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건의 비밀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 촛대의 비밀과 바벨론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음녀의 비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비밀의 계시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고 쭉 이어집니다. 계시의 집행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강조해야 될 계시는 천사를 통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교회에 편지하라 하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작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면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된 기록 분량에 비해 좀 적을 것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본장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이를 건네받기 전까지는 아직 선포되지 않은 공개된 계시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왜 공개된 계시냐 하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손에서부터 요한이 이를 건네받는 그 순간부터는 선포되고 실행되는 계시가 됩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즉시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순종적인 의지를 표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만 가까이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도 기도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과 기도가 동반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동안 하지 않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동안 읽지 않던 성경 펴놓고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제 눈에 성경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읽어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예배자의 삶은 세상에 대한 절제로 이어지게 돼 있고, 절제는 인내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경건으로 이어지고, 경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 말씀은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를 삶에서 녹여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요한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2장 8절 이하와 3장 3절까지의 말씀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요한이 선포해야 할 계시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취해서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보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게 되더라. 이 현상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공통적으로 겪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쁨에 대해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그 책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설교로 듣다 보면 아멘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질 때도 있습니다. 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녹아든 말씀의 맛은 정말 그야말로 꿀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죠. 여러분 그 맛을 아셔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넘어가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환희의 맛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참된 믿음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그날에 있을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믿음, 이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전도에 절대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이 받은 이 말씀,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쁜 소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복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에 맞는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 생활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과 순교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그지없이 이 아름다운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나운 폭풍의 세상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건너기도 전에 그 바다를 건너다가 포기하고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 포기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나 요한처럼 쓰디쓴 고통으로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그 자신 또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잊게 만들 만한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탐욕, 재물, 세상 권세 등등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전술이 이 세상을 가득히 메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 깨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것들이 이 진리를 깨기 위해서 안달이 나서 움직이는 게 바로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바다입니다. 세상 바다. 이를 지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폭풍의 바다 전체를 미리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미리 보게 된다면 그 짐의 무게와 고통에 짓눌려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도록 조성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믿음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도 절제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믿음 생활은 세상에 대한 절제를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믿음 생활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기쁜 일입니다.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은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자기와 함께 부름받았던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자기도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주어진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도적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천사로부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씀 전파 임무를 강조한 것이죠. 작은 책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의 예언자적 소명을 확인 및 환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계시적 복음과는 조금 다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적 복음은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성취될 것인데 이것은 이미 1장 1절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환상들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또한 기타 특정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각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의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들의 모든 언어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적 사명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교육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있을 모든 일들이 계시록의 말씀이 단상 위에 펼쳐져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의 종착지를 상실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 이유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복음의 과정만 중요시했다는 뜻입니다. 목적지 없는 과정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현실적 과정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시험을 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의 말씀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제 곧 일어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의와 절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적 사명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지령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지령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내 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